오늘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어루만지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격려가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나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을 함께 심는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듣는 모든 분들에게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은혜란 이미 일어난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당신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당신의 삶이 온전히 보존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만큼 충분합니다. 이 가슴 찢어지는 고통의 반대편에 다시 시작될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 속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열매 맺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뎠는데 처음엔 괜찮은 듯 했지만 이내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외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선한 것이 악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사탄이 당신을 해하려 했던 그 악한 계획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새롭게 했습니다. 은혜는 그의 정체성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일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꾸셨을 때 바울은 결단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리라. 은혜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상처럼 먼저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먼저 은혜를 베풀리니 너는 그 은혜 안에 들어와 내 은혜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라.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달아라. 우리가 그 은혜의 가치를 진정으로 안다면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은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누군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죄하고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듯 끝없는 선하심으로 그들을 대하면 됩니다. 그 선하심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스스로 다시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의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당신께서 제게 베푸신 모든 것에 대해 제가 무엇으로 보답하리이까? 나는 복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쇠사슬로 묶으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분이 그분의 은혜로 나를 끝까지 추격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돌아서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초라한지 모르십니까? 제가 얼마나 악한지 모르십니까? 주님께서는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을 찾으실 수 있는데 왜 저를 이 어두운 술집까지, 이 타락한 장소까지 쫓아오십니까? 도대체 제게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데리고 무엇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은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갓이 곧 사탄의 사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게 이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제가 거의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영혼을 찌르는 이것이 저를 괴롭게 합니다. 저들처럼 온전해지고 싶고 고개를 당당히 들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생각하는 용서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교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룬 그 교환이 내게 충분하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만약 당신이 이 교환을 올바르게 행한다면 당신의 육체에 어떤 가시가 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약한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당신이 나와 교환을 했다는 사실뿐입니다. 당신은 내게 약함을 주고 나는 당신에게 강함을 줍니다. 당신은 내게 상처를 주고 나는 당신에게 진정한 소명과 목적을 줍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기만 한다면 내가 그것을 변화시키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약함과 결혼하고 싶다. 당신의 약함을 내게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의 약함을 또 다른 약한 사람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내 약함을 당신에게 주면 마침내 내가 강해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던 이유, 그녀가 너를 실망시켜야 했던 이유는 내가 그녀에게서 오직 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너는 그 직장에서, 그 돈에서 오직 나만이 채울 수 있는 만족을 구했다. 그래서 내가 부유하면서도 여전히 불행한 것이다. 어떤 약물이나 술도 당신의 약한 영역을 진정으로 강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잠시 있게 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진정으로 강해지고 싶다면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약해 빠진 모습 그대로, 이 망가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더 이상 이렇게 약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약함이 제 운명을, 제 가정을, 제 자신을 망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약함과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약한 것이 하나님의 것을 가로막게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결심할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약함을 무시하거나 강한 척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약함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약함보다 더 강한 존재에게 그것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을 때 미친 지처럼 보이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나의 약함을 더 자랑할수록 주님께서 그 위에 더 숨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옥을 경험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분의 능력이 온전해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사탄이 나를 공격하려 했던 바로 그곳에, 사탄이 나의 입을 영원히 막아버리려 했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늘이 말했습니다. 언젠가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지옥을 내게 가져올 것이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압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압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약함, 나의 의심, 나의 불안, 인정받고 싶은 나의 욕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약함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이 교환은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가 얼마나 작은지를 진정으로 보게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감을 찾고 최고의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차이를 만듭니다. 당신이 사람의 눈에 호의를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에 호의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것에 감명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자체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창세기 6장에서 처음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신비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노아가 특별히 의롭거나 신실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마음의 자세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셨을 때 그에게서 은혜를 발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둘러싼 모든 혼란을 꿰뚫고 당신 안에 있는 미덕과 은총을 보실 줄 아십니다. 또한 이것은 은혜가 종종 먼저 움직인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은혜를 단발적인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노아의 경우 방주를 지으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은혜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은혜의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보존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짓는 데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홍수가 물러가고 다시 삶을 건설해야 할 때도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일시적인 것으로 보는 한 우리는 결코 은혜의 삶을 여는 순종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누군가에게 예언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그 은혜에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해 은혜를 베풀었다. 당신은 그 은혜의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순간에 요구되는 예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의 온전함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첫 번째 은혜의 행위는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어겼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죄 없는 동물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망쳐놓은 것을 덮어주시는 것. 우리가 저지른 실수 중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덮어주실 필요가 없었던 것들도 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달게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벌하지 않고 내가 결코 스스로를 덮을 수 없었던 방식으로 너를 덮어주겠다. 당신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실수를 가리려 했을 때 하나님은 더 견고한 것으로 당신을 덮으셨습니다.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을 때 그들의 삶의 한 버전은 죽었습니다. 그들의 생명 자체가 죽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알던 삶의 방식은 그 순간 끝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또 다른 신비를 가르쳐줍니다. 당신이 알던 삶이 끝났을지라도 은혜는 항상 그 삶을 살려두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 은혜는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기쁨을 누리고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 상황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심의 반대편에 다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여전히 당신이 열매 맺고 번성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는 구약 전체에 걸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모습이 사실은 은혜의 본을 세우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실수 후에도 삶이 있다는 것을, 죽었어야 할 때에도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방에는 살아있는 시체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사람, 하루 더 살고 싶지 않았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삶은 진정으로 나의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여 구현하게 된 삶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고 느끼십니까? 이 삶은 끝났다고,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러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살릴 수 있다. 그 부활의 능력, 이 고통의 반대편에 당신이 다시 살아갈 은혜가 있습니다. 당신의 수치심 뒤에, 당신의 상심 뒤에 삶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갈 은혜가 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악마에게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나를 죽였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폐에 공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당신의 숨결은 원수에 대한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숨결은 나의 은혜가 여전히 충분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원수가 악을 위해 계획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신장 20절은 정확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기서 바꾸사라는 표현은 원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악한 의도와 선한 의도, 두 가지 의도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뒤집으실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악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선으로 의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은 악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두 가지 의도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강력합니다. 당신은 어떤 서사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들이 악을 의도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셔야 한다는 서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꿀 필요조차 없으시다는 것을 믿을 만큼 담대하십니까? 그들이 악을 의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을 의도하십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선한 것이 악하게 보이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좋게 시작해서 이렇게 악하게 끝날 수 있습니까? 진실을 말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올바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좋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가라앉고 익사하는 기분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의 과부를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아들과 함께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기적이 일어나 그녀의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됩니다. 악하게만 보였던 상황이 선하게 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녀는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어떻게 선한 것이 악하게 끝날 수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 여전히 선한가, 가 아닙니다. 진정한 질문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입니다. 나는 선과 악에 대한 나의 지식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여전히 이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계십니까? 만약 주님께서 여전히 그 안에 계시다면 저는 여전히 그것을 세울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그 안에 계시다면 저는 주님께서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그 안에 계시다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리아와 사가랴는 천사가 방문하여 자녀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을 때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사가랴도 의문을 제기하지만 그는 벙어리가 되고 마리아는 자유를 얻습니다.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즉, 기술적인 과정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신뢰하기 위해 내적인함, 즉 확신을 요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걷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무기를 볼 때마다 두려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위로우시다는 것을,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저 느낌만 갖고 싶지 않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알고 싶습니다. 내가 암을 가지고 걸을 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암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는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할 때가 왔을 때 비로소 말문이 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침묵하는 동안 그의 안에서 말씀이 농축되고 깊어지며 온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을 세상에 풀어놓을 때 공동체의 시선 때문에 그것을 축소시키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를 풀어놓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잠잠했던 이유에 다른 사람들이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였는지 궁금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풀어놓을 때 내가 원했던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말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내게 준 것만을 풀어놓게 하기 위함이다. 사가랴의 순종은 그의 아들 요한이 가야 할 길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순종은 당신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닦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가 확고한 암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 땅에서 할 일은 낯설고 알려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그는 광인처럼 보일 것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암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는 요한이 미지의 세계로 이 땅을 침범하도록 허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통해 나올 때 이상하고 낯설게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누군가는 당신이 자격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알고 또 안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내게는 알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 깊은 곳에 암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아이가 첫 숨을 쉬기 전에 이미
그 아이의 이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첫 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이미 그 사업의 이름을 지으셨고, 당신이 대출을 신청하기도 전에 이미 그 집의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놀랄 수 있지만 나는 그것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암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놀라게 하라. 그러나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나는 그것이 올 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나의 마지막 날이 이전 날보다 나쁠 것이라고 믿기에는 나는 너무나 잘합니다. 이 악이 마지막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기에는 나는 너무나 잘합니다.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내가 그를 신뢰할 수 없다고 믿기에는 저는 너무나 잘합니다. 저는 더 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위한 무대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상처가 그분의 치유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의심을 그분께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그분의 약속을 아는 암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하고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정, 그리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